오늘 말씀 가지고 말씀의 제목 정말 확신하십니까? 정말 확신하십니까?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확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확신은 교리적 확신이고요. 두 번째는 윤리적 확신, 그리고 세 번째가 영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이 교리적인 확신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완벽한 의를 넘겨주시기 위해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그 확신이 교리적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있으시면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기에 변함이 없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확신은 윤리적 확신인데, 이 윤리적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생활 속에서 그 열매가 맺힐 때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윤리적 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구나. 이건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의 삶을 경험해 본 사람이 더 많은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영적인 확신인데, 이 영적인 확신은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 각자에게 내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이 성령의 확신이 내 안에 내면적으로 강하게 일어나게 될 때 이 내면적 확신을 영적인 확신이라 그렇게 구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를 묵상하는 동안에 이런 교리적 확신, 윤리적 확신, 영적인 확신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말씀을 살펴보면서 계속 확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요일 날 기도에 나오실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과 말씀의 토대가 세워져 계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성숙한 성도일지라도 아주 드물게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만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냥 기복적인 신앙생활, 옛날 샤머니즘 또는 옛날 이런 종교들을 믿던 거 가지고 그대로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 할 때는 그냥 바라보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기도하고 복 주시길 바라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교리적 확신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윤리적 확신, 말씀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 윤리적 확신도 열매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확신 역시 성령에 대한 깊이와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또한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의 경우는 예를 들어 전도 폭발 하신 분들이 가서 옛날 전도 폭발 두 가지 질문이 있었죠. 만약에 오늘 밤에 당신이 죽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나라 입구에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네가 나의 천국에 들어올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확신이 없는 분들은 행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장에서 다시 확신해야 될 진리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구절에도 그렇지만 이 5장에도 보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많습니다. 요한 1서 전체적으로 알다라고 하는,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15번이나 나오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이 마지막 부분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 1서를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는 성령께서 이 요한 1서를 마무리하면서 확고한 지식을 전달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토대를 만들어주고자 계속 안다,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밤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가질 때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의 토대가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와 확신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하고 또 확인하고 아멘 하신다고 대답도 하셨지만, 다시 오늘 말씀 안에서 한 두 가지 정도의 확신을 우리한테 다시 물을 때 오늘 이 말씀 안에 내 안에 분명한 확신이 준비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 1서를 쓰는 목적을 영생의 확신에 대한 것으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할 때 오늘 13절 말씀에서 이 영생의 확신을 묻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엇이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당연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분명하고도 명확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나는 결코 지옥 가지 않는다. 나는 지금부터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우리가 믿는 진리가 맞나? 라고 또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근거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뭘 얻었다고 했습니까? 영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바로 이 영생을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사망, 죽음은 우리에게 있지만 이 사망에서 완전히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죽음, 사람이면 100살 전후에 다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그 본향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이 죽음은 단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믿는 자에게는 장래가 그리 슬픈 장래는 아니겠죠.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자의 죽음은 이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가 되는 순간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천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영생,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이 생명을 이 땅에서도 누릴 뿐만 아니라 내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세의 영생에서 내세의 영생으로 이사를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는,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누리는 생명임을 분명히 확신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 누구나 다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고 이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흔들림 없는 분명한 진리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 당시에 제가 1, 2, 3, 4장을 말씀드리면서 계속 영지주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 당시에 이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측면인데,
다시 앞에 했던 이야기를 복습하고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독론적 측면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이단 교사들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리스도인 믿는,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혹하는 게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을 토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걸 부인하게 만든 거죠. 어떻게 거룩한 분이 육체, 그 악한 육체로 올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구원을 계속 흔들어 놓았던 겁니다. 또 인간론적인 측면에서도 이 이원론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악한 것이다, 영혼만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 육체로 행하는 모든 것을 경멸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무시하는 이 이원론 때문에 육체는 악한 것이니 마음대로 써도 된다, 육체는 악한 것이니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러니까 쾌락주의, 방종주의에 빠지게 되고 신앙 윤리가 다 무너지면서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행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단 교리들 때문에 기독론 측면에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무너지고 인간론 측면에서 신앙의 윤리도 무너져버리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요즘도 아주 교묘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생의 확신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신학 사상들이 많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거는 어떻습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신학자가 주장을 합니다. 과거의 칭의가 있고, 칭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함을 칭함, 의롭다함을 받는 것, 칭의라고 우리가 교리로 말하는데, 과거의 칭의가 있고요, 현재의 칭의가 있고 미래의 칭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받는 칭의, 이건 과거의 칭의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바른 삶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받게 되는 바른 삶을 내가 살 때, 이건 현재의 칭의고 옳다, 이렇게 칭함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에서 받을 미래의 칭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진리는 맞습니까? 틀린 것입니까? 이 말은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왜 아닙니까? 네, 뭔가 설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시다, 그죠? 여러분, 결국 이 주장대로라고 하면 우리가 최후 심판 받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재림하실 때 최후 심판, 그 미래의 칭의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단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진리, 이 주장대로라고 하면 예수님 재림의 때까지 미래의 칭의를 받기 전까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구원의 확신은 다 가짜고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이 칭의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흔들어버리는 잘못된 신학 사상이요, 이단 교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천국 못 갈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신앙을 흔들어버리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들에 우리가 현혹되고 유혹당하면 신학을 주장하는 교단이나 교파가 왜 중요한가, 여기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부르십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또 이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부르신 이 부르심, 소명과 하나님의 예정하심, 예정과 또 그 뒤에 이어지는 칭의와 그리고 영화, 이 모든 이 구원의 서정의 단계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신 후에
그가 바르게 살지 못했다라고 해서 바르게 살아야 현재의 칭의를 받는 건데, 아까 그 주장대로라고 하면 바르게 살지 못했다고 해서 천국의 영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로마서 8장 20절의 말씀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진짜 칭의를 받은 신자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쫓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대로 더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만, 진짜 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을 받아서 바르게 살지 못한 삶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최종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일에 있어서 최종 구원을 못 받는 경우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네, 우리가 믿는 진리와 신앙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구원의 감사입니다. 그 감사 때문에 우리 신앙을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더 영광스러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잘못된 신학 사상도 예를 하나 드렸습니다만, 많은 이단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그런 이단의 교리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흔드는 이단 사상이 있습니다. 제가 요한일서를 말씀드릴 때 가장 많이 언급했던 이단이 구원파잖아요. 여러분, 구원파 같은 이단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는 주장이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다 용서받았는데 무슨 회개를 또 하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들의 주장을 생각하면 정말 복음은 순수하구나, 순수한 그 기쁨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윤리를 파괴하는 이단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하라고 기도 내용을 담아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는 의롭다함을 받는 그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의롭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짓는 죄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곧바로 즉시 회개하는 이 회개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회개 안 해도 된다, 잘못된 우리의 윤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잘못된 이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금요 중보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단지 그냥 내 개인의 어떤 소망과 소원, 우리 가족에 필요한 그런 삶의 문제를 기도하는 것, 이것만 하러 여기 나오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금요 중보기도에 나오셨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라고 봅니다. 진리 안에서 깨달음이 있을 때 영혼을 바라볼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 눈이 열릴 때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열방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비전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전을 바라보면서 폭넓게 기도하기 위해서 사실 교회가 이 금쪽 같은 시간에 쉬면 쉴 수 있고 놀면 놀 수 있는 이 좋은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진리 위에 바로 서야 되는 이유죠. 여러분, 더욱 진리 위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이런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사상들, 우리의 윤리를 흔들 수 있는 잘못된 교리와 사상에 우리의 귀가 혹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 때 자꾸 이상한 게 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상한 게 들리면 이거 이상하구나 하는 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상한 걸 분별할 수 있습니까? 바른 말씀을 계속 들어야, 바른 말씀의 분별을 계속 말씀 안에서 해석해낼 줄 알아야 이상한 게 들리면 이거 이상한 거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성경의 진리를 확고하게 붙잡는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잘못된 걸 들으면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느낄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제가 신천지 한번 갔다고 했잖아요. 신천지에 가서 2시간 3시간 설교 듣고 그 예배 속에 있으면 설교 듣고 또 붙잡혀가지고 요한계시록 강해 한다고 강해 또 듣고 그렇게 하루 오후 저녁 오후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왔는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건 아니야. 네, 아직 신학교 들어가기 전 1학년 막 입학해가지고 성경도 뭐 한 10번 정도 읽은 그게 다인데 이건 아니야 라고 했던 건 성경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말씀이 제 귀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닌 게 들렸을 때 아니었다라고 판단하고 거기에서 과감하게 나왔던 거죠. 저를 새생명 축제 초청한 겁니다. 저밖에 없었지만 자기들끼리 막 집회하고 제가 그렇게 가서 새로운 인물이 왔으니까 얼마나 집중하겠어요? 다들 막 강사도 그렇게 했었는데 말씀 다 듣고는 이건 아니야. 성령께서 도우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또 믿음과 윤리의 모든 생활 우리가 바르게 해나갈 수 있는 것은 바른 성경의 근거에서 확신할 때 그 확신으로 삶과 사역에 또 모든 중보기도의 영역 안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확고한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교리적인 확신이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있으십니까? 윤리적인 확신도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리적인 확신은 모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그러나 윤리적 확신은 모두에게 다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야만 윤리적 확신이 있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면 그때 영적으로 더 민감해져서 영적인 확신도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는 것 우리가 믿고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정말 확신하는가 하는 것은 기도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 확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그 권을 얻은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이뻐 보입니까?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이뻐 보입니까? 아마 모든 분들이 대부분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나와서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늘은 이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오늘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자녀들 여러분 그런 자녀들을 보면 귀찮습니까? 대견합니까? 대견하죠. 오늘 하루 있었던 그 아이들이 아직 성숙하지 않고 또 결혼도 하지 않았다면 어린 아이들인데 아빠 앞에 와서 나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엄마에게 아빠에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런 아이들이 아주 귀해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것을 알려주십시오. 이런 것 더 나에게 더 주십시오. 이런 것 저런 것 필요를 알려드리는 것 아니더라도 매일 내 삶을 그분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생명의 교제라 이 기도를 생활의 교제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건 기도가 자녀로서의 의무일 때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내 삶을 나누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특권입니다. 특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계에서 최고의 갑부이자 최고의 사업가인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 세계 최고의 갑부가 누굽니까? 저도 잘 몰라서 얘 물어봤더니 가르쳐 주더라고요. 세계 최고의 사업가, 세계 최고의 부자 순위 1위는 앨런 머스크다. 뭐 아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모르실 텐데 하여튼 이분이 요즘 대세인가 봐요.
만약에 이분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 직통전화가 가능하고 내가 전화를 걸기만 하면 그가 나에게 필요한 걸 내가 이야기할 때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전화번호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특권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전화번호 하나씩 다 가지고 계세요. 최고의 부자, 최고의 권력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하고는 직통전화가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더 높으시고 더 크신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전화번호 여러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다 가지고 계시죠? 다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전화번호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이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로 하는 이 직통 전화로 바르게 전화를 사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그걸 확신하라고 정말 이거 확신할 수 있겠느냐고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통전화를 걸면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계속 교회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직통전화 걸으셨는데 계속 이후에 개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직통전화 거실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굉장한 위로와 큰 도전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구하면 들으신다. 들으신다는 거 우리가 필요한 걸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사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급하면 누구나 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죠? 믿는 자인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아직 덜 급한 거죠. 안 급하거나 덜 급하거나. 그래서 좀 많이 가진 분들은 별로 급한 게 없어서 별로 기도 잘 안 하시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급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강물 얼어있는 꽁꽁 얼어있는 강물 그 얼음판 위에 올라가서 이 얼음판이 내 몸무게를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지지직 하고 얼음이 깨어지는 그 얼음판 위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아니면 소리를 쳐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절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또는 누군가 옆에 있으면 살려달라고 막 소리칠 겁니다.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빠져 죽게 되었을 때 다급하면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든지 아니면 평소에 꾸준히 하나님을 찾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하시니 이거 이상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군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천국에 우편, 기도 우편함이 있는데 그 기도 우편함에는 스팸 우편이 많다. 스팸 기도 우편이 많다. 그런 비유적인 이야기를 농담처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 우편을 보냈는데 우편으로 보낸 그 기도가 그 우편함에 그냥 방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 스팸이 돼버린 겁니다. 스팸 기도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냥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겠는가? 오늘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스팸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대로 구하면 응답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이 바로 14절이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것이 확실한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 두 번째 요청하시는 것은 이러한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이 확신, 이런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24절 말씀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담대함이 바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담대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신뢰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다른 말로 신뢰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믿는 신뢰는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분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 오늘 공부하는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두 가지로 잠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의 방법은 뭔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뭔가. 제자 훈련 하다 보면 1권 4과 정도에서 하게 되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기도의 방법은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66편 18절 같이 읽어보십시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의 방법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품었으면 토해내야 되는 거죠. 토해내는 것은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그 기도 하나님 안 들으신다는 겁니다. 먼저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뭐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기도를 하는데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것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하시는 거죠. 정욕으로 쓴다는 것, 욕심, 자기 뜻대로 욕심대로 쓰려고 구하는 것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 번째 기도의 방법은 뭡니까?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행하실까 말까 믿음 없이 구하는 것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이 받게 하신다. 네 번째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인데, 이 말씀 보면 엘리야 시리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방법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1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꾸준하게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집중력 있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방법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구한다고 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니, 5가지대로 하면 죄가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욕심도 품지 않고 하나님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간절하게 그 기도를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면 기도 응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의 뜻대로 구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거지만 방법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하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방법, 기도의 확신을 갖고 있는 자들이 해야 할 5가지만 살펴봤지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대로 기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만 해도 갑자기 내 기도가 쫙 추려지지 않습니까? 수많은 기도가 있었는데 내가 이 5가지를 딱 보니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기도의 내용면을 들어가서 보십시오. 기도 확신에 있어서 기도의 내용면으로 들어가서 보면 어쩌면 더 추려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방법뿐만 아니라 내용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내용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할 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뜻은 일반적인 뜻이 하나 있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2가지로 분류하면 일반적인 뜻과 구체적인 뜻이 있는데, 일반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내용은 이런 것이다 하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내용,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샘플, 가장 좋은 기도가 어떤 기도겠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기도의 내용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방법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에 맞는 내용을 기도하면 백발백중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계속 하나님 나라 우체통에는 스팸 기도로 계속 쌓이고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라고 했습니까?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분의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 다 외우고 있지만 정리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주기도문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오늘 저녁에 기도하시겠습니까? 내 자녀들의 앞으로 살아갈 날, 그들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간에 누구를 위해서든 무엇을 위해서든 여러분, 주기도문의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면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모초롱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분을 위한 중보기도를 한다고 하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초롱 집사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이 모초롱 집사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모 집사님을 통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어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더라도 기도 내용은 이 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와 그분의 임재가 있는 응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뒷부분은 어떻습니까? 뒷부분에서도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고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단의 어떤 유혹과 위협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걸 늘 고백하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후반부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처럼 내용은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가장 모범적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기도하되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 우리 아이가 이번에 결혼을 할까요? 못 할까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입시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 집 장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모르잖아요. 구체적인 건 다 모르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뜻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그 기도를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5가지 기도의 방법과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가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신다 하셨으니 들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벌써 온 지가 만 7년이 됐어요. 부임한 지가 벌써 만 7년 됐는데 아직도 우리 교회를 향한 현안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차장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겁니까? 하나님이 땅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다 정리하실 겁니까?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뜻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언제 하실 겁니까? 어디서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무엇을 행하실 겁니까? 이건 알 수 없지만 그래도 6항원칙 중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지요. 이 주어는 누군지 알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왜 행하실 것인지 왜라고 하는 것도 알겠어요. 왜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의 내용면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그분이 통치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하실 것을 알겠어요. 근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지는, 무엇을 할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현안도 그렇지만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것을 잘 모르지만 왜 이런 시련과 이런 연단을 계속 우리 가운데 주시는지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기도의 확신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모든 과정이 계속 갔다 왔다 오른쪽 왼쪽 계속 꼬이면 꼬일수록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죄 문제도 없고 연단도 어느 정도 됐다면 내 그릇을 하나님이 계속 크게 하시는 거구나,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구체적인 뜻을 다 모르지만 일반적인 뜻 안에서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쫓아갈 수 있는 이 기도의 확신이 우리 교회 가운데 꼭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얻는다. 여러분, 아주 단순한 진리이지만 명확한 이 영생의 확신을 우리 안에 분명하게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송원교회가 우리 개인의 신앙이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의 확신 가운데 이 영생의 확신이 강력해질수록 복음의 역사는 더 힘있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영생의 확신이 강력하면서 더 기도의 확신이 강력해지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더 놀라운 성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안에서도 성숙과 성장이 보이는 것 같아요. 분명한 영생의 확신을 어린 아이로부터 계속 갖고 있다면 아이들도 성숙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영생의 확신이 강력해지면 모든 성도들이 성숙해집니다. 아무리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이 없다, 분명한 진리와 영생의 확신이 있으면 그 교회는 복음에 있어서 강력한 성숙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확신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 사역을 세워가기 때문에 결국 기도의 확신을 갖는 사람이 교회를 성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영생의 확신과 기도의 확신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그 응답을 누리고 그 은혜와 응답이 온 교회 가운데 가득할 때 요한 1서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많이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원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나 확신 있어요 라고 말할 때 당신의 확신을 격려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라고 할 때 당신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으면 더없이 좋은 교회라 하나님께서 보실 거라 믿습니다.